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우리의 몸과 마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가 능력의 손가 여신 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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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와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험인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행가에 주 예수 달릴 때 주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열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오나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물든 육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사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저희 산돌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산돌교회를 통하여 지옥 곳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활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산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산돌교회가 나날이 새롭게 부흥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운 눈을 뜨게 하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삼복더위의 폭염 속에서
한 주간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시원한 부름 기둥으로 그늘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 부여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한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1,000번째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또 삶의 어려움에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전과 꿈이 있사오니 성령님 능히 도우셔서 멋지게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큰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 가정에 행복함 있게 하시고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나려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온 산두레 가족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레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25일은 셀리더 세미나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권선주 집사님의 차남 김태웅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강변 테크노마트 웨딩스퀘어 4층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주방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방시설 정비 관계로 오늘 점심은 다음 주로 미루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공동체 수련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 공동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셀가족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한 달 셀가족 모임을 방학합니다. 개강은 9월 1일 주일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으로 셀리더 세미나는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 교육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청년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강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경배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청소년들은 양복을 싫어한다고 그러네요. 양복을 입고서는 노땅처럼 여긴대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수련회만큼 또 뻣뻣하게 입어야 된다고 또 노란색 남방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신선미가 넘쳐요. 이따 예배 마치고 축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광고인데 권선주 집사님 이제 저희 산들 가족이 된 지 오래되셨고 코로나 기간 동안도 함께 교회를 지켜오신 아주 소중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8월 24일 오후 1시 40분 웨딩 스퀘어에서 이제 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으로는 강남 테크노마트 치면 되겠고요.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저랑 함께 가실 분은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애경사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전통이 있는데 이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바다가 점점 흉해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줘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영광에 드리는 성공적인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강영구 집사님 오신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송구명 집사님, 강영구 집사님 어디 계신가 해서 올라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층에서 예배 드리는가요? 우리 강영구 집사님 1층에 계시는가요? 예, 계시면 2층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러면은 또 우리 목사님은 강영구 집사님만 사랑하시나 봐. 또 이래요. 여기서부터 다 이름 부를까요? 그냥 생략할까요? 이해하시죠? 예. 인사를 했는가요?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입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설교는 끝이에요. 그래도 이대로 끝내면 안 되니까 왜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경영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악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걸림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겁니다. 과소평가. 이 과소평가는 자신을 사실보다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사실은 뭐 이따만한데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보다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따지고 보면 좀 강한 면이 있는데 내 스스로는 정말 약하다. 나는 작고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과소평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냥 뭐 이대로가 좋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3가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나 2가지가 결부되어 있다면 스스로 나를 향해서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냐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강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작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코넬 대학 연구팀에서 2009년도 12월 29일 날 연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가소평가는 겸손일까 질병일까 이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한 거예요. 스스로 가소평가하는 것이 겸손일까? 아니면 질병일까?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병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뻥 잘 치는 사람들. 실상은 자기는 요따만한데 막 이따만하게 뻥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가 지나면 과대만상증에 걸립니다. 질병이 하나죠. 그냥 시나리오가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갖고 자기 아닌 다른 큰 사람을 만들어서 막 그냥 상상하고 말하고 이제 뻥치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과대만상증
질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가소평가, 너무 나를 작게 평가하는 것은 과소망상증에 걸리게 합니다.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이대로가 좋아. 막 그러다 보면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영적으로 안 좋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정확한 평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위치에 있도록 해주셨는가를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를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있도록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위치,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여름철이면 가끔 한 번씩 보죠. 막 더울 때는 인디아나 존스 한번 보면 와가 2시간 반 후딱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엑스트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요. 그리고 조연만 해도 85명, 굉장히 많죠. 주연이 3명. 그 중에 한 사람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누가 세웠느냐? 감독이 세웠겠죠. 감독이 제임스 맨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세웠냐면 이 감독만큼 이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그만한 연기력이 있는 사람, 주인공을 맡아주시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이 지구라고 하는 큰 무대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놓으신 거예요. 사랑받을 자로, 그리고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주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나 인간론적으로의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겠으나 신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는 그렇게 자주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다른 앵글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주제, 던져진 명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어요.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준 거예요. 요나야, 너 일어나 큰 성읍 니네로 가. 그래서 복음을 쳐서 외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는 이 한 구절 속에 사역의 3대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 감당하잖아요.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일어서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냥 뭐 연속국 얘기나 하거나 뭐 요즘 야구가 어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외쳐서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3대 요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의 현장 지명하는 대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양육받고 성경 공부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자가 양육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구원은 말씀으로 양육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일어나 한 주간 동안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캄보디아 시민의 오지까지 들어가서 캄보디아어로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 믿어야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신들 십자가 은혜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의 언어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하는, 양육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예수를 소개하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이제 양육은 전문 선교사들이 양육을 할 거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반대쪽으로. 안타깝죠.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이 있어요. 북동쪽이 있거든요. 동쪽이죠. 근데 이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스는 반대쪽에 서쪽에 있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그리스가 나오고 더 지나쳐 가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게 되고 더 가게 되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그 마지막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지금도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싫어요. 저 그냥 이쪽 땅 끝까지 서쪽으로 반대쪽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려고 욥바에 내려갔는데 욥바는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요.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대쪽으로 나는 여기 노 땡큐, 나는 이쪽 가고 싶어요. 그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무역선이거든요. 상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채워줘야지만 출발하는 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출발할 수도 있고 보름에 한 번 출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나가 내려가자마자 마침 배를 만났다. 출발하려고 멍하는 배를 만난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잘됐다 하고 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사단이 요나야 잘 생각했다, 빨리 세상으로 가라, 빨리 가라 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나 그 반대쪽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 뻔하죠. 그 결과를 보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나라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나라도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식이 서쪽으로 갈래요 그러면은 호철이 어딨냐 이러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생명의 위협. 이 배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목선인데, 나무로 건조된 목선인데, 배가 침몰되어지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풍랑이 워낙 거세서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복될 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파도가 너무 세서 그 강한 파도가 배를 때릴 때 배가 깨진답니다. 그냥 나무가 쫙 하고 깨져 두동강이 난다는. 그래서 전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나가 탄 배는 어떤 경우냐 할 때 4절 마지막 단어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풍랑오리나 바다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배가 깨질 정도로 막 파도가 빵 하고 때리면은 막 배가 우지직 소리하면 와 배가 깨진다.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런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선이라고 그랬죠. 무역선. 그러니까 그 배에 실린 물건은 다 그들의 재산이에요. 돈 있는 걸 다 끌어다가, 또 에버리지도 끌어다가 투자를 한 거죠.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그리스나 이탈리아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비싼 가격에. 장사꾼들의 재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다에 다 던졌다는 것은 막대한 물질적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저만이에요. 본전도 못 뽑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다 버린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버린 거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침몰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많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배를 저었으나 풍랑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공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불렀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종교의 신을 불러도 안 된 거예요. 해를 믿는 사람들은 태양 신에게 빌었겠죠. 태양 신이하고 빌었겠죠. 달을 믿는 사람들은 월 신에게 빌었겠죠. 달님이하고 빌었겠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유튜브로 이제 이 설교가 나갈 텐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점치러 한번 미아리 가볼까? 내가 한번 이 어려울 때 구슬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발걸음을 돌리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자신의 믿는 신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설교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가정의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죽을 위험에 다 빠지고 다 그런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에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고 하니 그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밥맛이야. 이때 이들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막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의 영광 가린 거죠. 요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 하나님을 믿는 요나를 얼마나 원망했겠냐고요. 여기 왜 탔냐고. 말하자면 애들 말로 말하면 정말 밥맛 없는 사람이 탔다 그러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예수쟁이 다른 거 하나도 없네. 그냥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엄청 가려지게 된 거죠. 엄청. 이렇게 요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다의 풍랑을 그치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풍랑과의 관계 속에서 잠잠케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중간에 개입돼 있어요. 개입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개입된 요나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중간에 개입된 요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져진 요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물속에 빠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빠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재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겠네 하고 바다에 하나, 둘, 셋 하고 확 던진. 요나가 왁 하고 지중해 바다의 그 풍랑 속으로 그냥 푹 하고 빠져가는데 저는 이제 서재에서 설교하면서 별로 뭐 생각을 다 해봐요. 요나가 던져져서 물속에 빠질 때 눈을 뜨고 들어갔을까 감고 들어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떴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상상해 봤어요.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떨까? 보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눈 확 감고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던지는 사람 엄차고 던지고 요나는 하고 눈 감고 그냥 푹 들어가는데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자리로 쑥 하고 들어가. 요나는 이제 그냥 막 이제 물속이다 싶어갖고 막 허부쩍 숨도 못 쉬고 숨 쉬면 죽으니까 막 숨도 막 차고 꽉 가다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 눈을 살짝 떠보니까 이상한 곳이 물이 없고 찐득찐득한 것만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내가 살아있네. 어찌 된 거지?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시는가? 하나님을 등졌던 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나, 죽어야 마땅할 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시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그냥 숨도 못 쉬고 껐덕거리는 요나한테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겠어요? 여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죠?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등졌을 때도 내가 너 사랑하고, 내 영광 가렸을 때도 사랑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바로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등지고 떠날 때 요나가 하나님 굿바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굿바이 미투 그래 그 잘가 그 하나님도 그냥 등지고 서로 등지고 그냥 멀어졌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굿바이야 뭐 미투 나도 잘가 끝내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뭐 붙잡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난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김 목사야, 그게 뭐냐?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창피하다. 내 얼굴도 아주 먹물을 칠하는구나. 근데 못 살겠다. 너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냥 그 허물을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여기까지야, 저기까지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서도 또 세워주기를 원하시니까. 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모가 속상하다고 해서 자기 자녀의 관계를 끊지 않잖아요. 서운하고 속상해도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간밤에 자식 때문에 속 썩어갖고 막 저거 해도 또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자식들 또 이렇게 또 섬겨주고 또 해주려고 나가서 또 일도 하고. 왜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를 못 끊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탕자 이야기를 쭉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한테 유산 주세요 그러잖아요.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죽었을 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닙니다 하고 애들 말로 하면 개무시해 버린 거예요. 개무시한 거예요. 근데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자식 이길 부모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냥 막 끝내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준 거죠. 유산을 미리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은 이제 그 돈 갖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사랑,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언제 돌아오려나, 이때나 돌아오려나, 저때나 돌아오려나 언덕막에 가서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괜찮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질 당하게 한 거 나 때문이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실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얼마나 못됐어요. 등도 지고 가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고 반대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남들 피해나 주고 그러던 요나,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요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콜링한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 그냥 박차버렸는데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야 일어나라, 니네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네로 가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한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공으로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요나가 아니에요. 변화된 요나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했듯이 이제 우리도 반응해야 돼요. 나 같은 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옛날 요나의 잘못된 이제 아버지 생활 습관으로 내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가고 있는가, 내 잘못된 습관으로, 옛날에 요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잘못된 습관을 우리는 잘라내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요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정리하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 다 잘라내고 정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애간장 터지네요. 그렇게 둘려서 말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그러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요. 끝도 없이 끊지 않고 마시는 술 때문에, 허구한 날 마시는 술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요. 왜? 그 선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이성관계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로움에 빠져 외로움에 젖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 외로워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정리하고 끊고 다시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 어깨에 지워주셨어요. 내가 포기하면 그들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요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요나는 물고기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겁니다. 예전에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예전에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나로 변화된 요나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내가 기쁘다, 우리에게 응원의 박수를 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시 일어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그래 get up again, get up again, 다시 일어서라, get up again.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get up again. 이야, 우리 산돌교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뭐 영어 못하는 분이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get up again, get up again, get up again.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요나의 모습은 다 바다에 던지고 get up again,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세워주기를 원한다. get up again.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 맞습니다. 나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전의 요나의 모습 바다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여잡고 새로운 요나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의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후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옛날의 요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요나의 모습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상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나이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지금까지도 내 속에서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하나주시고 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일어서지 못하게 한 사단의 아버지의 요구 방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게 하시고 능력이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가서 평가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오해를 얻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강대하게 하시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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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리할 것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끊을 것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 내 가정의 화평과 평안과 기쁨 행복함이 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의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요나로 인하여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워하고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가정의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들의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가정, 행복한 가정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와 따라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자연스레 잘 전달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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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실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서게 해주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옛날의 요나의 모습은 바다에 던지우게 하게 하시고
변화된 요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가 제2의 인생의 스타트 포인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요나다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변화된 요나의 모습으로 십자가 끈들이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광을 내며 하나님께 주시는 애 속에서 가정가지고 보람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생명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더보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더보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더보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배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 연료에 대해서 묻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삼아 내주교통 축복 인도하시니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원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하고 따라가기 원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